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기록한 또 한 권의 책이 있죠.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두 번이나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쓰인 이 원어가요, 아가페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토이는요,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는 자들아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는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요한이 또 다른 사랑받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죠. 이처럼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편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요한의 사랑의 편지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는요,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속성이 있지만 그 모든 속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 안에 이기적인 본성도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본질을, 그 특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죠.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실제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장점들, 우리가 뭐 잘한 것들, 우리의 훌륭한 것, 혹은 남들보다 더 탁월한 것,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의미가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있다 보면 결혼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결혼증서 사인 받으러 저에게 오세요. 그 사인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드리는데 그 말씀이 항상 이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누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지 않을까?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용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무엇이 다 내쫓는다고요? 무엇이 다 몰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쫓고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자녀로 인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줘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두려움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리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 때문이요? 아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몰아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격 없는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어쩌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생 이 사랑을 나누며 살지 않아야겠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여기 이같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최고봉,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무셨어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 동네 이웃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가족과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이방인도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낯설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의 경계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웃의 경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웃의 경계는 땅끝까지였어요. 땅끝까지. 항상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땅끝도 있겠죠. 또 땅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의 땅끝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닿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으로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들, 내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도 마음의 땅끝일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경계를 세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땅끝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 이웃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땅 끝까지 사랑하셨댔죠?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자, 우리 7절 하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 아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사랑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 하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입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세상이 모르는 그 귀한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받은 사람,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담기 원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나타내고 또 나누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이 아름다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땅 끝까지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표현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기 원하고 다 담지 못해도 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나를 부욕해 하는 사랑,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 사랑, 감격적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자, 지금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부욕해 하는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 사랑 나를 놀라운지,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